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은 공동체 안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공동체 밖으로부터 온 문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여기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적으로는 휴식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휴식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휴식처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고,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의 특별한 시선들, 즉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현실에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인생은 은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이 배경이 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 그리고 13장에 그들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두시는 모습, 14장에는 그들의 첫 위기였던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던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6장은 그들을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광야를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고, 그 르비딤의 뜻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물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투었다, 그리고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물 없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심지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에, 바로 물 없음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때까지 그들의 원망이 미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것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너희는 미끼를 물었다고 했던 곡성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리와인드해서 말씀 준비할 때 또 봤거든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거기에 종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에는 그에게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경찰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사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종구에게 어떻습니까? 현실이었고, 종구의 모든 머리와 삶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현실로 다가왔던 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욱더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종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종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의 시선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책을 어디다 꽂아놓을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제목만 보고 계속 책장을 뒤집니다.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안 찾아집니다. 희한합니다. 그거에만 집중하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 한 권 동일한 제목의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책을 한번 읽고 또 한번 읽으려고 설교 준비해서 또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놓고 읽고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편안히 눕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 산 책을 다시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저희 주변에 다른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려서 그 산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선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책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고 없다니까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뭐에 집중하니까요? 그 문제에 집중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있었더니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을 때 저는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요,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9절의 말씀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 문제 앞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그들이 나를 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치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선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문제에도요,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동굴 속으로, 즉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해결되십니까? 문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죠.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출애굽의 가나안 정탐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그런데 왜 10명과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과 의견은 달랐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10명과 왜 달랐을까? 더 능력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그들은 맞추고 살아왔을까요? 나아가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시선을 쫓아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이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이면서 이상한 전쟁이 바로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사건,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전의 사건, 바로 무리바 사건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전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약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그들은 무리 없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고 하듯이 우리에게 그 시선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군대를 택하여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지금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승리를 요청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선포는요,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습니까? 그들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그 땅을 정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27절에서 33절까지 보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은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노 자선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브로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렇게 생각하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갈렙의 고백을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요? 능히 이기리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은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아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갈렙은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차지하는데도 앞장섭니다.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올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시선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써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러나 사실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가? 새벽 예배 다녀오고 특별 집회 다녀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다시 근심한다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오미의 입장도 그렇다. 비장한 각오와 발빠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고 달라진 것은 없다.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는 충만했을지 몰라도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자면 바로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슈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문제에 있으면 안 돼. 너희의 시선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몸을 돌려라. 너희를 세상에서 돌려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해몽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는 해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이 문 앞에요, 제비 부부가요,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 똥 때문에 치워야 돼요. 근데 저는 똥보다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가 반가워요?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는 생명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도초 동북교회에 부흥을 불러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도초 동북교회에 제비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야, 실망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가 보다. 사실 제가 무슨 고민이 많냐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자꾸 아파서 병원 가네. 목사가 와서 건강해지고 팔팔해져야 되는데 자꾸 아프고 병원 가시고 새벽에 나오시던 권사님들 안 나오시니까 꼭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뭐 실수한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제비 보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안 되는 쪽만 봤구나. 안 되는 것만 생각했구나. 저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슈브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시인 송경미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공평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즉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누가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첫 주에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문제의 짐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가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무엇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한 크리스찬 래퍼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BY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랩을 시작했는데 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몇 차례 나갔는데 계속 떨어져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씀을 읽고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말씀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요. 보통 랩에는 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승하던 해에 그 친구는 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도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죠. 근데 그 친구가 쓴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택은 달려있는 성공, 내 선택은 믿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나가서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젊은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문제는 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는요, 그 현실의 문제를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맞출 때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헌신하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문제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여 맞추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샤다이의 하나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